2020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 이제 황금을 드리는 그러한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주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많이 나와 이제 주님 인도함을 받는 그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 참하늘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참으로 이 인류는 많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에 많은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삼키고 또한 격리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루시퍼가 제사장들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2000년 전에야 2살 아래를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마지막 이 끝날은 지 고아를 막론하고 다 삼킬 것입니다. 그것이 울분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죄가 없는 다니엘이 또한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하박국 같은 하나님의 선진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그 마지막 때 너희들이 이제 업을 누리며 수년 내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의 말씀 안에 있는 인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고 참으로 진실되고 실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2020년 우리의 성탄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좋은 굿뉴스가 CGWM 방송국을 통하여 영어로 통역이 되어 한국말로 중국말로 곳곳의 언어를 통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인류의 시간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0년 12월 22일이 지구행성의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되는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 구주 곧 그리스도가 오셨사오니,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주었사오니,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주었사오니,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 어느 때의 성탄절보다 예배도 모든 행사도 자유롭지 못한 성탄절이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큰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주를 만나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몰려드는 많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깨닫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2020년도였지만 어떤 해보다 가장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많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 우간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고, 인도에서도 스리랑카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아직도 십자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무한한 감사를 어찌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좋은 소식을 때때로 10년 전에, 7년 전에, 6년 전에, 5년 전에, 최근래는 3년 전에, 최근래는 6개월 전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만이 살아나고 들어야만이 내가 유황을 깨달을 수가 있고 들어야만이 내가 몰약을 깨달아 마지막 드려지는 저 모리아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의 것을 쫓지 말아라.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지혜를 주었던 사도 바울의 인도함이 이 성탄의 기쁨 2020년 이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을 떡을 떼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복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분명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은 영은 하나님이지만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 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이 세계를 유일하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저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예수 믿게 돼 있고 다른 영을 받게 돼 있고 다른 복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진, 물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이 말씀이 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악한 마귀들이 갖다 속이는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영이 되어버리고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라고 했다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이 말씀이 흐트리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알아야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24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고 이제 다시 영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라는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이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영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고 이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고린도서 11장 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제 다른 예수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제 다른 영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제 다른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이 말씀 하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대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이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이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라는 걸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모든 세계의 비밀을 이제 하나님은 바로 미스테리라는 그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은 미스테리가 되는 이름을 영접하라는 거지 온 천하 만방에 다 알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천하만이 다 아는 예수를 영접을 시키는 것은 종교예요. 기독교죠. 불교는 이제 또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우죠. 그렇죠? 비밀이 아닌 것들이죠. 전부 다가. 비밀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게 비밀이 돼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던 성경을 믿든 안 믿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이름 예수,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접은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밀인데, 이 그 이름, 히스네임이라는 그 이름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의 이름이 성경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미스테리 그 이름 히스네임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비밀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밀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자녀가 된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비밀이라는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만 알도록 사실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알으라고, 아무나 믿고 종교 생활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요?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두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동방박사가 이 비밀이 뭐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녀들이 그 별이 어디 떠오르는가를 알아가지고, 자녀들이 그 황금이 뭔가를 아는 거야, 여러분. 자녀. 어중이 띠중이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녀만 알아야 되니까 이걸 뭘로 해놔야 돼요? 다 덜쳐내야 돼요? 비밀로 해놔야 돼? 비밀 미스테리로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거. 자녀들에게 한 얘기야. 예.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이름 미스테리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교회에다 1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 놨다.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공개를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돼, 안 돼?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성도가 여러분요, 이 자녀라는 세계라니까. 아들의 세계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비밀이죠. 이것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들은 이 이름을 깨달아 가지고 그 히스네임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영접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마음의 영접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요, 몸이 있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아니, 몸이 있는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도 않고, 예? 설상 가서 예수님이 몸으로 있다고 해도, 아니, 그 몸을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접, 히스네임, 영이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는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 아무나에게 나타났다. 자녀들에게 나타났다. 자녀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이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히스네임이라는 이 비밀은 영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의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이제 누구를 영으로 영접하나? 영을 영으로 받으면 내가 귀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영을 영으로 맞이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이 9절서부터 이 기록을 남겨놔줘요. 누구를 영으로 영접해라? 예수. 할렐루야. 귀신을 영으로, 영을 영으로 영접하면 이건 귀신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를. 예. 그래서 예수를 이제 비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을 영으로 영접하면 귀신이 들어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건 기도로도 안 되고 금식으로도 안 되고 내 재산 다 드리도 안 되고 목숨을 다 드리도 안 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만이, 예,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인 저 영이 영의 영으로 오는 귀신의 영, 무당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과 우리가 주는 예수를 예수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들고 가서,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된다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음 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뭐로 영접해라? 주로 시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로 시인을 시켜야 돼요. 예수를 예수로 시인시키는 것 같으면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 예수를 이제 주로 시인시켜야 되니까 누가 가야 돼? 복음을 가진 저 주를 만난 사람이 가야 돼. 예. 주를 만난 베드로가 가야지 고넬료가 구원받듯이 주를 만난 사람이 가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자녀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의 미스테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는 옛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문제, 그냥 운명팔자, 막 여기에서 질병 들어오죠. 정신없어요, 여러분. 막 영적 문제 생기죠. 언제 복음 들을 시간이 있어요? 여기다 막 질병, 영적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냥 오만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그냥 정신없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에 종이 돼가지고 그냥 아픈 사람을 아픈 걸 위해서 간절히 그냥 예수 오직 예수,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막 물질을 그냥 해결한다고 오직 예수. 복음이 없는 가운데 그런 종들이 다 돼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온 것은 단 하나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요. 예수 40년 믿고 50년 믿어도 하나도 안 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쫓아왔습니까? 하나님,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요, 여러분. 예?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데요? 성경은 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뱀 막이라고, 여러분. 예. 이제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세계에서 이 성탄의 기쁨, 또다시 2020년도에 1년 동안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나라가 고생하고 예도 없이 그냥 어떤 대통령도 걸리고 그냥 다 난리예요.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다 공평한 좋은 소식이에요. 예.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정말 천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예.
엄마 아빠라는 유전자에서 내가 뜻하지 않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죽기 전에 듣고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신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본질이 여러분과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죄인들이야. 그 죄가 뭐냐? 로마서 6장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죽음이, 저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을 한 저 죄가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시편 51편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조차도 죄악 중에 출생한 죄가 하나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을 해버렸다니, 결국 출생의 죄라는 거야. 이게 출생의 죄가, 출생의 죄가 무조건 따라서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요, 죽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영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요? 출생이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출생이 된 그 사람에게 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출생이라는 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네이처신이라는 본질상의 우리의 옛사람이야. 이게 바디 오브 신, 바디 오브 데시라고 하는 그 옛사람, 이 출생의 죄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 여기에 필요한 좋은 소식이 하나 이제 나온 거야 여러분. 감추었다가,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해라. 그런데 그 이름을 영접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무슨 말인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런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황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가 15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55절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바울이 사망이 하나 있었다. 그건 사망의 몸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죄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출생의 죄라니까. 내가 출생의 죄악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사망이라는 죄가 바로 그 출생의 죄인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법을 하나 바꿔줬는데, 이 법을 바꿔준 굿뉴스, 히스네임을 영접해라. 그런데 이게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지금요. 예, 성경을 그렇게 주고 다 깨닫게 해줬는데, 예수라고 한 것 같으면 간단하게 했는데 히스네임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비밀인 미스테리인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그 히스네임은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만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교리에서 그냥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신화와 족보와 철학 이런 세계에서 배운 사람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영접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망이잖아요. 그 사람도. 예. 사망아, 사망아. 오늘날 이 사망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 24절은 이 사망을 뭐라고 알려줍니까요? 이 사망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망의 몸요. 예. 올드셀, 바디 오브 뎃, 바디 오브 신, 네이처 신, 이 본질상 우리의 이 죄는 출생에서 들어온 거라니까. 이걸 하나님은 지금 죄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히스네임을 영접해라.
왜 히스네임을 영접해라? 로마서가 5장 17절 19절까지 그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해라. 뭡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그 한 사람의 출생의 죄가 왕노릇하는 너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히스네임, 예수를 통하여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다. 예. 십자가 가야지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뉴 라이프.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사망의 몸 출생의 죄를 깨달아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장사 지내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명이 된다? 뉴라이프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라이프다. 이제 새 생명이다. 예.